오늘 찬송 참 은혜가 되지요. 예. 오후 예배 때 찬양 다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사가 주는 무게감들이 고백으로 나올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조금 울먹거렸던 게 김경동 장로님이 찬송 내도록 울더라고요. 아마 엄마 생각난 것 같아요. 심점놈이 집사님 엄마 생각나고, 우리 엄마 또 건강했으면 이 자리에서 찬송하겠지,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찬송하는 거 보고 아마 감격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장로님 보니까 눈물이 좀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려고 다 이러다가 그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송이 은혜가 되는데, 특별히 이 고백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하고 누리며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저는 황 목사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이 앞자리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 하니까 마음이 통해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부터 황 목사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 하시는 분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울산 동해 교회 하는 성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하는 성도들 좋아합니다. 교회는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맞는 말이지 저희 나라, 저희 교회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지. 교회도 저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울산 동해 좋지만 여러분 고백할 때는 좀 소속감을 좀 더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최고야. 우리란 말 속에 공동체 소속감이 있지요. 황 목사님 울산 동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조금 그렇게 부르면 조금 더 사랑하고 소속감 느끼지 않겠나,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장님이 방금 우리 목사님에서 한번 생각나서 제 마음속 평소에 있던 생각을 그냥 그대로 한번 전했는데, 우리 교회 다음에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래서 좀 소속감을 느끼고 서로 사랑 가운데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약자였음에도 승리한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쪽을 가르쳐서 유다, 북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나라 가운데 정통성이 어디가 있을까요? 남유다의 정통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기에, 남과 북을 굳이 구분하자면 남쪽이 정통성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쪽과 유사한 종교 재단과 또 모든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 믿음이 있거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 정통성이 있는 것 아니냐,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면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남북 통일을 하되 우리 주도적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게 북이스라엘 생각이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고 동일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남쪽도 통일했으면 좋겠다, 북쪽도 통일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도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제 상상에 아마 그들이 툭하면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오늘날로 비하자면 말입니다. 근데 통일이 쉬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통일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지요.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무찌르고 우리가 승리하면 통일하지 않겠나.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빈틈을 노렸고 반대로 나의 힘이 강해지면 곧바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북여로보암 왕이 그랬습니다. 자,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북쪽 왕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때다, 지금이 찬스다. 지금 왕이 죽고 아비야가 왕위에 올랐으니 쟤는 경험도 없고 아직 리더십도 약하고 이것저것 어수선할 때 이때 공격하는 게 좋은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북여로보암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 침공했던 이 모든 상황을 보면 남과 북의 전쟁 상황은 북쪽이 너무너무 유리합니다. 첫째는 군사력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남유다는 당시 40만 명이었고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좋은 무기라든가 첨단 무기가 있으면 숫자 많고 적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그러나 당시의 전쟁은 1대1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남과 북 싸움에서 북쪽 왕 여로보암이 쳐들어올 때 이것은 여로보암이 우리로 치면 계산기 두들기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남쪽은 40만이고 우리는 80만이면 이거는 해보나 마다 게임 승리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승리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리더자인 왕을 비교하면 더욱더 차이는 분명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용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사라. 큰 용사라. 리더십도 있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이끄는 백발백중의 군인이요 장수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은 인생의 경험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능수능란하게 이길 수 있는 나름대로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로보암이 굉장히 지혜롭고 민첩해서 솔로몬 왕 당시에 공사 감독관으로 솔로몬이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네가 장차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얘기를 들었고,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저 녀석이 나중에 반역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치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불이 나게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망명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 열왕기하 11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로보암이 망명하는 동안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겠지요. 그런 가운데 인생의 경험이 축적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배우고 또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 아비야와 비교했을 때 여로보암 왕이 전쟁을 리더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탁월한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는 여로보암 왕은 전쟁의 경험도 많았습니다. 우리 역대하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아멘. 아비야 아버지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전쟁을 벌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축적됐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차이도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리더십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남유다 왕 아비야 입장에서는 전쟁을 함에 있어서 도무지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군사력도 열세지요, 경험이나 리더십은 아예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비야는 우리로 치자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심리전을 이용합니다. 심리전.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저 김정은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지요? 군인들은 심리전. 그래서 이 아비야가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하기 일촉즉발의 이 상황 속에서 아비야가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과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반면에 하나님의 시선이 당신 북이스라엘에 임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 아니냐? 전쟁터에 나온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소위 심리전을 펴니다. 심리전. 정통성은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에 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친다? 곧 하나님 치는 것과 똑같아. 빨리 포기하고 돌아가. 온 군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소위 심리전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심리전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쟁 완전 무장하고 쳐들어온 북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 심리전은 그야말로 제대로 먹히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은 그런 심리전을 펼치는 아비야를 보면서 속으로 껄껄껄껄 웃으면서 자신의 계획을 착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전쟁의 경험이 많았던 이 여로보암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기습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 군사 뒤쪽으로 매복을 해서 기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비야는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군사는 북이스라엘이 2배로 많고 또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경험도 많고 전략 전술에 능하고 그래서 지금 매복 뒤로 딱 둘러쳤는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보나 마나 아닌가요? 해보나 마나 아닌가요? 근데 전쟁의 결과를 보면 도망하는 쪽은, 패하는 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80만 명 되는 군사 가운데 50만 명이 죽고 남유다 왕국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든 환경이 불리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승리를 우리와 특별히 살아 회원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 아니 객관적으로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이 전쟁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과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라 회원들은 이제 연세도 드시고 건강도 좀 부족해져 가고 그러니까 모든 환경적인 면에서 좀 불리하고 내가 좀 지는 것 같고 혹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승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2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2가지를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나눠서 한 번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야와
남유다 군사들은 전심으로, 그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10절 전반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아비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고백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오늘 이것이 아비야와 남유다 군사들의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 아비야의 고백에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하고 있지요? 나팔을 불렀습니다. 나팔을 불렀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그대로 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종류의 나팔을 부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게 양각 나팔이고, 또 하나 나팔을 부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은나팔. 금나팔이 아니라 은나팔입니다. 은나팔. 양각 나팔을 불 때는 부 하고 양각 나팔을 불면 얘들아 예배할 테니까 모여라 그 뜻입니다. 양각 나팔. 근데 은나팔을 부 하고 불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갈 테니까 모여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나팔은 어떤 나팔을 불 것 같아요? 은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은나팔. 하나님, 우리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나가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너희들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뭘 크게 불러라고요?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승리하리라. 여러분이 나팔 분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 해야 될 행위가 뭐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행위라면 기도는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음을 하나님 당신에게 드림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팔을 불렀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내뱉은 그 약속의 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유다와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겼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아멘. 남유다가 대승을 거둡니다. 자기들의 군사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은 어떻게 승리인지 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남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들을 둘러쌌던 적들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지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고 있냐? 바로 그것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진짜 나가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란 너무너무 큰 현실 앞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발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 편인데 알고는 있지만 그거 믿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입니다. 나는 어때요? 나는 다윗입니까? 아니면 큰 무리에 속한 그 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독수리 종류 가운데 뱀잡이 수리라는 큰 새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뱀 잡는 수리가 아니라 뱀잡이 수리. 근데 이 독수리 같이 생긴 이 수리는 하늘을 날다가 뱀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막 하강해서 뱀을 잡아먹습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 보면서 지금 조는 사람 누가 있는가 아마 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무도 없네요. 이 뱀잡이 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꾸물렁꾸물렁대는 뱀이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발톱으로 콱 낚아챕니다. 그러면 뱀이 길 가다가 졸지에 잡히는 거예요.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머리 쪽을 탁 잡고 중심을 잡으면 뱀 꼼짝을 못해요. 그렇게 꼼짝 못할 때 독수리는 유유자적하게 뱀을 쪼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잘 먹었다. 바로 그때 맹수가 이 뱀잡이 수리를 잡으러 맹수가 달려오면 이 뱀잡이 수리는 순간 너무너무 놀라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습니다.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혹시 예를 든다면 하이에나나 사자나 맹수가 쫓아오면 그 사실을 잊어먹고요, 그냥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지요? 잡히고 먹히고 끝. 여러분, 이 뱀잡이 수리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편 되신 줄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현실이 너무너무 크면 그 현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먹습니다. 하나님 내 편 된다는 사실을 잊어먹습니다. 그러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늘은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비야와 남유다 왕국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오래 하지 못한 초짜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그러다 믿음이 파손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오래 하면 많은 경험과 또 실패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아마 우리 사라 회원들과 오늘 함께 찬양했던 우리 1여전도 회원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지요? 간증거리가 많지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린 자꾸 영적인 뱀잡이 수리가 돼서 뻑하면 잊어먹습니다. 잘 날다가 잘 먹다가 갑자기 맹수가 달리면 그때 깜빡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야말로 날아올라야 되는데 깜짝 놀라서 뛰어갑니다. 혹시 나는 어떤지 한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말인데, 자주 얘기했던 말인데, 저희 집사람 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반 부반장이 있었어요. 이름이 이정은.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소위 자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선생님이 잠시 안 계셔서 1시간 동안 학생들끼리 그냥 학생들끼리만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애들은 이때라 그러면서 떠들어 제끼고 막 난장판입니다. 그럴 때 반장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요. 얘들아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럼 반장 말 안 듣습니다. 네가 뭔데? 바로 그때입니다. 부반장 이정은이가 나타납니다. 조용히 해! 앙칼진 목소리로. 그럼 다들 조용합니다. 심지어 싸움 잘하는 좀 이렇게 반에서는 껄렁껄렁하는 애도 걔 말에는 꼼짝도 못합니다. 왜요? 걔 아버지가 제가 다녔던 학교 선생님입니다. 우리 아빠 때꼰대. 애 공부도 잘하고 아빠도 선생님이가 걔는 절대로 손 못 댑니다. 될 수도 없어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제가 무엇을 강조하는 건가요? 오늘 이정은이란 그 애는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학교 생활 얼마나 씩씩하게 하는지 몰라. 선생님들이 친구 동료 교사 딸이니까 또 얼마나 또 이뻐해 주는지. 애가 얼굴에 막 자신감이 넘치고 막 공부도 잘하고 하면 늘 상이란 상 다 독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잡이 수리, 맹수가 다쳐올 때 까먹습니다.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유다와 그 백성들은 전쟁 터졌을 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있었고 부르짖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우리 사라 회원들,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고 특별히 기도의 여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뱀수리처럼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고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를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